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내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한마디로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자는 피하고 경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처세인 겁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 우리 신앙을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믿음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해줘요. 하지만 좋지 않은 친구들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말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행을 하다가 3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좋은 소문을 내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핍박 중에서도 잘 성장하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리고 재림의 때에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로 보내니 그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죠. 그러나 일부 교인 중에 주님의 재림을 열망한 나머지 계시를 받았다거나 혹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재림 사상에 심취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낸 이후에 대략 한 6개월 후에 5, 6개월 좀 지난 다음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전서와 후서가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있다면 전서는 주님의 재림 자체를 강조했고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는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썩 괜찮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이 세 가지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좋은 덕목들이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은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덕목들이거든. 믿음은 믿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뢰적 믿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겠죠. 그런데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 일종의 믿음의 열매가 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믿음의 연조는 짧았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 각동에 퍼져나간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다른 사랑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사랑을 본받아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한 거죠. 이른바 사도들의 기도한 대로.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절대적인 힘이에요.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세상의 사랑보다 귀한 그 힘은 없어요. 어떤 것도 사랑을 막지 못해요. 어떤 것도 사랑을 끊지 못해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도 이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힘 때문에 부모님은 어떤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않고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가진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소망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장점을 두루두루 가진 교회였다. 근데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무척 힘들게 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논쟁. 이 재림 논쟁은 그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곳에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들 때문에 큰 시련을 겪었죠. 그들 중에 일부는 당장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유언비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성도들의 마음이 조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종말의 때에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흥분한 거예요. 들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재림 논쟁을, 재림 신앙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다미선교회 그런 단체로부터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고 떠들어졌습니다. 온갖 매스컴을 동원해서 휴거를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들의 주장대로 휴거는 불발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1999년도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상당수 광신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종말론에 심취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교주 이장님이 그 통장에 엄청난 돈이 쌓여갑니다. 무려 3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당시 쌓인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종교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것에 미련을 갖고 있는 잔류파가 있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재림 사상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암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재림 신앙, 반드시 종말 이전에 그 나타나는 전조 현상, 이른바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요. 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지만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역사는 예수님의 강림을 향하여,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중.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대와 저 세대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저 세대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론적인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만 종말론자가 되면 안 돼요. 이른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철학자 스피노자 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끼리 좋은 교제도 있겠지만 사실 좋지 않은 교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좋지 않은 교제 하지 말고 좋은 교제하라는 그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경계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는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할까? 사도 바울이 경계할 사람으로 지목한 대상은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경계한다는 것 진짜 비참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인격을 믿고 서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경계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규모 없는 사람에게서 결별하라, 떠나라. 그럼 규모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쉬운 말로 말하면 개념 없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겠죠.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열이나 궤도에서 이탈한 인간, 무개념 인간, 무계획 인간, 무목적인 인간.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본능적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요. 그냥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거죠. 규모 없는 인간들은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도 보면 규모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규모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본문 6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믿음의 규모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유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인간이 규모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한마디로 유전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유전이 뭔가? 헬라 원문에 보면 유전은 전해주는 것, 양도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전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 혹은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이라는 거죠. 그 성경 자체도 거룩한 유전이에요. 그 가르침이 구전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편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어진 유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직접 구전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처럼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전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바울이 전한 말씀의 유전을 거부하고 가짜 유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소수였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진짜 유전보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짜 유전에 귀를 더 기울였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유전 인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보다 가짜에 더 매력을 느껴요. 이단이 기승하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이런 심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매력 있게 보이고 들리거든요. 어쩌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흉내를 내요. 완전히 바꿔버리면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단은 꼬리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머리도 같아요. 몸통도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른바 달을 이자 끝 단자죠. 끝이 싹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해요. 분명히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단도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실체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실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인정하면서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거예요. 만일 사단이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한다면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겠죠. 아니면은 너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고 따지겠죠. 이 바보야 멍청하면서. 근데 뱀은 그런 말로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말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대하는 장면을 들어보면 더 실감나요. 여자가 뱀한테 동산나무 실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규모 없는 사람들, 바울이 가르치는 그 유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좋아해요.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 있잖아요. 수학시험 앞두고 국어책 펴놓고 있어요. 영어시험 앞두고 수학책 펴놓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도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시급하고 다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규모가 없는 사람들은 똥오줌 구분하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짜 구분하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심 없지요. 예배에 관심 없어요. 기도, 전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줏대 없이 흔들려요. 자기 철학도 없어요. 건축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규모 없는 사람들, 규모 있게 살아간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해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살아야겠냐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고요. 저렇게까지 믿음 생활해야 하느냐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자기들은 빨간 신호등에 무법으로 건너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들을 향해서요. 클락션을 눌러대고 융통성 없는 인간들이라고요. 오히려 비난하고 큰소리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에는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규모 없는 믿음은 위험해요. 그런 믿음은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실망시키고 믿음의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모 없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예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14절을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오다 가다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수첩에 기록해놓고 그 명단을 통해서 사귀지 말라는 뜻이에요. 굳이 지목하여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부하여 부탁합니다. 한번 15절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형제와 같이 권해주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원수로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는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정말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고 잘 인도하고 지도해서 정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와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다만 교모 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경계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인생에 경계할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에요. 경계할 대상은 누를 끼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누를 끼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도움을 주는 인간이 분명히 있죠. 근데 도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전혀 무익한 인간도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인간을 곤충에 비유해요. 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보세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인간이 있고,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이 세 가지 곤충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거미 같은 인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가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이용해서 지 마음대로 거무줄을 치고서는 결국 자기 배를 채워가는 인간.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개미 같은 인간.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자기만 먹고 살아요. 솔직히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은 하는데 결국 남에게 베풀지 않는 인간. 근데 이런 인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마디로 나 버려서 나 먹고 남 귀찮게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산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비록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남에게 유익함을 주지도 않는 사람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일종의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꿀벌 같은 인간이 있어요. 꿀벌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개미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꿀벌은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줘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의 삶에도 세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거미형 인간이 있고요. 개미형 인간도 있고 꿀벌형 인간이 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누를 끼치는 인간은 어떤 유형의 인간일까요? 당연히 꿀벌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또다시 양보해서 개미 같은 인간도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인간일까? 거미 같은 인간.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은 거미 같은 인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간. 아니, 도움은커녕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 짐이 되는 인간. 근데 의외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미 같은 부부들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죠.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 인생은 날개를 달고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누를 끼치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해. 우리는 그런 인간들을 거머리 같은 인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이죠. 사실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곁에 붙어서 진들문처럼 신세만 지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신세를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신세를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를 끼치는 사람들은 신세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하고요. 원수관계가 되어버려요.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지도하던 청년 하나가 끄떡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도움을 청하고 무리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연기를 잘하든지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다 가짜였어요. 별별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죠. 물론 저에게도 몇 번 거짓말로 접근해서 제가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떠나더라고요. 주의 종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어떻게 다 도와주냐고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는 그런 일이 일상화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형제로 남아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해요. 혹시라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혹은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 경계할 대상, 그 다음에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할 대상 세 번째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게으름에 관한 말씀들이 잠언서를 위시로 몇 군데 나와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각각 자기 종들에게 재능대로 맡겨놨어요.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친구,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나눠줬던 달란트를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을 나눠서 칭찬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인간, 그때 자기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일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것은 게으른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영적인 게으름은 정말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게으름은 있죠. 그런데 그 게으름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경계해야 해요. 게으름도 전염됩니다. 근데 게으름은 일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게으름은 다 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본문에는 일에 관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화가 치밀어요. 게으르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만 만드는 사람. 11절을 보여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만드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꾼이 안 되면 일감이 돼요.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 속에 있으더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른바 사고 치는 사람. 우리는 사고만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고 뭉치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은 한 가지 일을 수습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사고를 또 치잖아요. 일생 사고만 치다 가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평생 사고만 치다가 떠나는 사람도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용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종용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요, 조용히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일로 미루지도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 종용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행복해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종용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속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종용히 일하지 않는 사람. 가장 떠들고 들레고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동네방네 노래를 불러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해요. 다만 우리가 경계할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배짱이 같거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자격이 없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경계할 사람들은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규모 없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지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즘 가리켜 젊은이들은 좀비형 인간이라 그러는, 마치 환타지 소설이나 헐리우드 영화 소재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좀비형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좀비형 인간이라고 말할까? 좀비라는 말은요, 서인도 제도 원주민들의 미신, 부두교의 제사장들이 마약을 투여해서 되살려낸 시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몰골은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소유하지 못한 시체형 인간, 한마디로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을 표현할 때 좀비라고 해요. 그 좀비형 인간들의 특징은요, 밝은 것을 싫어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것 싫어해요.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적인 본능으로 움직이는 인간.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상호 어우러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만남 이상으로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너와 나의 관계거든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좋은 교제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 있게 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교제는 삶을요, 매우 빈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만한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이런 교제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좋은 교제를 위해서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계할 대상 어떤 사람일까? 규모 없이 사는 사람, 누를 끼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결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삼가 근신하여 조심하고 경계하자는 겁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형제같이 되라는 거.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왜냐하면 책망이나 권징의 목적은요, 잘못된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선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 됐든지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됐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지 그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병폐적인 현상이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달라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되죠. 다만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서 도와주는 역할. 다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수는 있어야 한다. 경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으로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을 원수같이는 대하지 말라. 오직 형제처럼 대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얼마든지 우리와 영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친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잘 한번 살펴서 경계하여 내 인생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잘 골라서 사귀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처세수라는 거 잊지 말고요. 절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로는 맺지 말고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잘 살펴서 그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력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